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760쪽 욥기서 1장 1절 천천히 함께 공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털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사람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목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삼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거기까지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 개인주택을 짓고 그리고 아내가 참 좋아해서 본실을 만들었습니다. 주위로 온실을 만들고 온도를 잘 조절해서 사시사철 그 온실에서는 여러 가지 좋아하는 그런 화초를 보게 되는데 이 자랑거리예요. 오는 분들한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참 잘 돌보고 있다. 근데 보다가 보니까 화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만 화분이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화분을 옆에 있는 화분들이 잎사귀가 커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화분이 그냥 빛도 못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화분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 그랬더니 나도 궁금해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이 화분에 뿌리가 빨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이 나무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둡고 환경이 척박하면 할수록 뿌리를 오히려 더 내리려고 하는 것이 식물의 습성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이 있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거보다도 원작 소설이 너무나 유명하죠. 일리아드라든지 오디세이라든지. 근데 일리아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생 전쟁, 삶의 모든 것이 전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일리아드예요. 오디세이는 무슨 뜻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오디세이 이렇게 치면 명품 그래가지고 오디세이라는 이름에 수많은 상품들이 쫙 나올 거예요. 오디세이의 이름은 유행입니다. 유행.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고난 아닙니다. 수수께끼. 욥의 삶은 도대체 수수께끼라는 그런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었던 1장 처음 부분인데 거기에서 보면 유의해야 될 일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욥이 하나님 앞에 공평과 사랑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경건함을 다 갖추어서 자녀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해서 무슨 행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일일이 그 자녀들을 그 수요대로 안수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교육 때 소나 이런 것들 예물로 드리는 번제를 드려가지고 혹시 부지불식간에 지었을 죄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사죄를 미리 드려서 그래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왜 이걸 먼저 전제를 하느냐? 전제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죠. 사단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네가 온 세상을 다 돌아봤느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 6절이 아니라 5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항상 예배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항상 그 자녀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이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바로 사단의 말과 비슷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삶의 모든 경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제될 때 내가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욥은 그렇게 잘 살다가 사단이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어다. 라고 욥에 대해서 모든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이거 중요해요. 욥의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뭐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단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단에게 정말 성실하게 정말 경건하게 살던 욥에게 환경과 모든 것들의 어떤 재량권을 다 준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입니다. 공중권세 속에서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또 개인의 병등과 또 배신과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아직까지도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권세를 이겨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또 욥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신앙을 잘 살펴보고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뭘 알 수 없냐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잘 되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아우 좀 칭찬도 해주고 참 보기 좋다고 이렇게 서로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저희가 종암 이동 돌산 밑에 거기 살 때 방 하나를 세를 줬는데 신혼부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이 그분들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이 행복한 신혼부부 그죠? 이 남편은 어딜 가나 아내 자랑이 그런데 퇴근 후에 친구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술도 한잔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아내 자랑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찌어찌해서 집에 왔는데 손이 비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가슴이 그냥 피를 보니까 그냥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이 우리 집이 같이 가운데 대쪽 마루가 있고 방방방 부엌방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대문 옆에 현관 옆에 있는 방을 세를 둔 그 방만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니까 왜 세트로 왜 목걸이, 귀걸이, 반지 한 세트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한 기본으로 한 2가지 세트 이상을 한다면서요. 나는 그것도 못 해줬는데. 근데 그거를 싹 가져간 거야. 우리 집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범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돈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가 봐요. 여러분,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다만 그의 몸에 네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한 전제 조건 말고는 전부 다 전권을 허락하신 그 이후부터 공중권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중권세 속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죄의 요소가 사단의 간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오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쉴드, 보호막이에요. 산 울로 두르시는 거. 그리고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이야기하는 그런 다른 말들이 있어요. 닉네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닉네임. 별칭이 참 많은데, 성호, 이제 왜, 고객님,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성호입니다. 그러면 장성호, 성호, 이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름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장일평.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이걸로 하면은 막 2개, 3개 눌려지니까, 왜, 그 말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아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1, 그 다음에 평. 그래도 뜻은 전달이 되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뜻은 어떤 뜻인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대자, 원수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단에 대한 다른 말은, 성경 구절은 말씀 안 드릴게요.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귀신의 왕, 벌써 이름의 뜻이 느껴지지요.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알, 대적자, 속이는 자,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를 짓는 자, 무적행의 사자, 바블론, 옛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힘이 센 건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만 그의 손에 내 손을 내지 말지어다, 요것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별명처럼 사단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또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 일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또 다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사자성어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점입, 가경, 첩첩, 산중, 또 뭐 있습니까? 설상가상, 또 뭐 있죠?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왜 그런 것과 연관된 단어는 그렇게 많은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상가상, 첩첩산중, 이런 고난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그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흘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계속해서 점입가며 척척산중 계속해서 보는 그런 시험 중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전에 부유했을 때도 잃지 않았었던 경건함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런 욥의 그런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성경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원형으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한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유행과 또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턴을 치고, 그리고 나는 참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도 도둑질하려고 엿보고 있고, 그리고 해하려고 엿보고 있는 그런 속에서, 그렇죠? 그런 속에서 나는 일일이 그걸 대처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의 위와 격이 다 달라요.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경로를 통한 축복을 지원해 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치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또 믿음이 클 때나 적을 때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세상의 부, 권세, 권력,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려받은 힘으로 세상을 누르고 더 위로 올라가고 자기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넘기는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경건함과 기도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공핍함에도 풍부함에도 하나님을 변치 않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믿음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찾아야 돼.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돼가지고 월급이 올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대리가 됐대요. 앞으로 장대리라고 부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리 위에는 뭐냐? 맨 처음에 몰라요. 대리 윗 직급이 뭐냐 그러니까 과장이에요. 근데 그거 물어보는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죠. 월급이 얼마나 오르느냐. 근데 직급이 올라가고 세상에서 잘 될수록 그럴수록 변치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자세를 했더니 복의 복을 주시어서 할렐루야. 복의 복을 주시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저 63 빌딩을 지은 김장입니다. 복이 들어오는데 그 복을 감당을 못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는 복을 매번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더 큰 복을 주시고 계속 복을 주시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조금 변질이 되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나 복 받을 때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비천할 때 존귀할 때 환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할 때 또 부자가 되을 때 그럴 때도 이거는 금전과 연관이 됩니다. 있잖아요. 내 주머니 속에 돈이 좀 들어있으면 그러면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 속에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무엇을 하더라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머니 속에 내 지갑 속에 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조건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작은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편안함이 오면 감사해요. 근데 그 조그만 편안함이 조금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 조그만 것 가지고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웃고요. 또 교회 가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기도한다고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것도 웃어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학생들이 가본 지가 오래됐지요. 앞으로는 이제 학교를 개방한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나왔었던 예화예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칠판에다 분필로 뭘 적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선생님 바지가 가운데가 살짝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퍼진 거예요, 바지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요즘 같으면 선생님 바지 터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돌아서서 막 쓰느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웃는 거예요. 막 웃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 쓰다가 예전 같으면
분필을 쪼개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이들이 아마 이 저학년인가 봐요. 그래서 웃지 마. 웃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 쓰면 애들이 또 웃어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웃는 것도 나쁘지만 웃기는 사람이 더 나빠. 누가 웃겼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런 현상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연출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인가? 웃고 즐기고 하다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그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은 믿음의 어떤 그 선진들이 있죠. 이 요셉,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초를 다 겪어내지. 그러나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허락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민족의 축복, 그 조상이 허락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기초를 기도하는 자, 변치 않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어나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국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성경 구절을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으로 많이 선택하는 그런 제목이 구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이 기도만큼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잠언 30장 8절 9절. 적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부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아들은 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처럼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아멘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 기도하지 말고 지금 다굴의 기도처럼 꼭 필요한 양식.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제일 서럽고 그럴 때가 병들었을 때도 또 건강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4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꼭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기도, 변함없는 하나님 공경, 경건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 길이 대로같이 열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꽉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인지 몰라요. 공평한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과 길을 열어주실 것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깁니다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불공평한 세상, 우리가 이미 사단의 그런 지배하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님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또 소개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네. 준비됐습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단의 모든 술수와 모든 계획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함으로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순전한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